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상은 우리 성탄의 이 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 가운데서는 이 세상이 절망편과 희망편이 있는데 절망편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망편을 끝내시고 희망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롭게 부르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쭈뼛쭈뼛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감 없이 쭈뼛쭈뼛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물해 주셨을까? 어떤 복음의 좋은 소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절망편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점점 더 큰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시는가? 문사님이 강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선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좋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시는 이 전도의 내용,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선포의 내용,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의 주, 나의 기쁜 소식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따라가야지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세상인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이 세상을,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을까? 우리 다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왜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했죠? 이 세상이 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졌다고 했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와서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왜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물론 그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읽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온 진정한 목적, 가장 우선되는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목적은 내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말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단 한 가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 한 가지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인생,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렇게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단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죄가 있으면 지옥 가게 되니까,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옥에 가지 않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첫째는 뭘 할 때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은 나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제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는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에서 변기 사용하는 훈련했던 기억 납니까? 안 나죠? 전도사님도 웬만한 것들은 다 기억나는데 그런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의 모든 이제 대소변을 해결하다가 이제는 언제까지고 기저귀 차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제 기저귀를 벗고 기저귀를 더 이상 차지 않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물리를 보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인생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변기에 앉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성인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작은 아이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고 기저귀 차고 살 수 없잖아요. 기저귀 차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학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아이에게 무엇을 시켜줘야 됩니까? 기저귀를 벗고 변기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변기에 앉아서 한번 볼일을 잘 볼 때마다 선물을 해줍니다. 저는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줍니다. 장난감을 합체 변신 로봇을 사서 하나하나 이제 변기에 앉아서 잘 볼일을 볼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사실 변기에 앉아서 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인 저를 위해서입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기저귀를 벗고 편하게 볼일을 보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편한 것입니까? 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줍니다. 해달라는 것을 들어줍니다. 사달라는 것을 사줍니다. 원하는 것을 시켜줍니다. 왜 그렇게 해줄까요? 단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기저귀를 벗고 이제는 더러워지는 그 볼일을 한 번 볼 때마다 온몸이 더러워져서 씻어내야 되는 그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른처럼 화장실에 편히 앉아서 자기가 볼일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것과 비교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같이 말씀 나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꾸로 오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제는 죄 가운데 더럽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 왜 찾아오십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살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을 함께 가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는 이제 수능을 보고 졸업하게 되는 이제 고3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런 찝찝함으로 살아가는 이제 예비 고등학교 고3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년이 잘 지나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내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결정되지 않아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지방대로 가야 되나? 수도권 대학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군대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을 걸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면서 살아가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정말 중대한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진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이성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마치 제가 제 아들이 변기에서 변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과자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이 한 가지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그 진로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골머리 썩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정리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매년 축하하고 기념하는데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에 도대체 왜 오셨을까? 예수님 오셔서 내 인생에 해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인생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얻고 끝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장난감을 받고 여전히 저는 변기에서 일 보지 않을래요. 저는 변기에서 일 보지 않고 장난감만 받고 그냥 기저귀 차고 살래요 라고 한다면 부모인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준 것인지, 무엇을 해주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되면 여러분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5분 정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 인생에 고민해야 되고 지금 당장 제 앞에 떨어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함께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목적하신 그 단 한 가지도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제 인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